오늘 보면은 인생길을 잘 안내받자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길.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출생하는 순간부터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인생길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가 곁에서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 주죠.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식을 갖게 되고 친구들 통해서 경험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인생길 가는 걸 점점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게 되면 얘는 스스로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내 옆에 특별히 내 인생길을 지도해 줄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안내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백성들 직접 안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다가 이스라엘 땅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선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인생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마치 이거는 어린 아이가 어릴 때 부모를 통해 양육받다가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하나님 모르면 어떻습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인이 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잘 안내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이 솔깃하게 들렸고 선생님 말씀 솔깃 들렸고 친구 말이 솔깃 들렸지만은 성인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은 귀에 별로 잘 안 들어와. 진짜 내 인생길에 안내자는 누군가? 하나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잠언인데 이 잠언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쓴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자기 주변에 1000명의 여인이 몰려드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아. 자기 인생길에 참된 안내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솔깃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듯 하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람들 올 때는 멋있게 보였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요.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랐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들이 변질되고만 아들이 타락한 거예요. 아들이 타락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잘하셔도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스승이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못된 자식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은 그렇게 배려인 겁니다. 아버지가 배려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늦게 깨닫고는 아니구나. 깨닫고 쓴 게 잠언입니다. 잠언. 늦게 깨닫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이미 다 커버렸는데, 여러분, 자식도요, 품 안에 있을 때 부모가 잘해야 보고 배우지, 다 성장한 다음에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키워봤잖아요. 안 들어요. 품 안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부모가 똑바로 하면서 해 애들이 듣지, 다 성장한 다음에 하면요,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의 로방의 말이 오면 이게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만 제한되다 보니까 선지자가 필요했어, 선지자가. 근데 얘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는 성경과 성령이 없었으면 못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봉수교회, 엉터리 교회죠. 북한 정권이 가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고 진짜 교회는 없어요. 진짜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앞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린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누구 말이 더 일리가 있습니까? 애들은 경험도 없고 몰라. 어른들은 경험도 있고 아는 게 많아. 어른들 말씀에 경치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보다 우리는 한참의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인생길을 잘 안내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지, 안내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기 고집하는 게 제일 미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생각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갈 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있죠. 인간관계. 사람은요, 다 저마다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가는 갈등, 다툼이 뭡니까? 서로 다른 생각끼리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지, 생각이 같으면 갈등, 다툼이 없죠.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면 갈등하든지 다투는 거예요. 행정 안에도 생각이 다르면 갈등하고 다투는 거거든요. 갈등, 다툼이 있는 곳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갈등, 다툼이 있어요. 정도가 차이 있을 뿐이지. 국가 간에도 갈등, 다툼이 심하면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각종 인간관계에서나 혹은 특별히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정하려고 할 때도 내 생각들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내 자기 생각들 하지 마세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특히 자녀를 결혼시킬 부모님들은 함부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안내함을 받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신뢰하라. 신뢰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그럴듯하고 감각을 그럴듯하면 확 넘어갑니다. 확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고 그럴듯하고 귀에도 그럴듯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아니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당장은 뭐 시시하게 보이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좋았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을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협의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문제라든가 자녀, 직장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을 앞서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걸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후유증이 뭡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내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안내를 잘 받아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 여정 속에서 살피면서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간증하러 다녔겠죠.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 느낀 대로 따라가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른 거 생길 때는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내 상황과 다르면은 기도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라면 저는 나가 싸웁니다. 그거 아니라면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나는 이거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비진리라고 고집하고 됩니까? 싸워야지 그거는. 저는 안 불렀습니다. 그거는. 죽더라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 가지고는 안 싸웁니다. 저는. 나는 A를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저 B를 고집할까? 뭐 이유가 있겠지. 제가 한 발 양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 A를 내가 깨달아. 그러면 그럼 같이 갑시다. 뭐 그거 좀 늦게 가면 안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잘 안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맞습니다. 사람들 갈등 다툼이 뭐예요? 가보세요.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저기 나한테 부모한테 되도록 기분 나쁘게 자존심이 거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선배인데 내 계급 너보다 높은데 나한테 그래? 이게 자존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거보다는 내가 너보다가 더 어른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거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나? 이걸 볼 줄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그러면 자존심 대결. 주변 보세요. 다 자존심 대결이지. 자존심이 뭡니까? 욕심에 의해서 나온 욕심. 우리 이걸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존심, 욕심이 녹아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후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뭘 꼭 내가 해야 만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읽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힘쓰고 기도하다 보면요, 인생길을 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내비게이션 예를 들잖아요. 내비게이션. 근데 요새 내비게이션 안내받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전에는 어디로 갔나, 제가 부모사 시절만 해도 어디 가려면 미리 사전에 탐색하고 미리 다 알고 내가 운전해 갔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안내받으니까 편해, 아주 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인도 받으면 편해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랑 같이 가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애들이 신경 씁니까? 따라 먹으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한치 앞을 미래를 모르는 이 세상을, 인생길을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이. 평안이 오는 거야. 한치 앞에 모르지만 평안이 와요. 이게 바로 인생길을 잘 안내받는 모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금요 기도만 아니라 집에서도 평소에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뭔가 답답하고 갈등이 생기든지 싸울 일이 생기거든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싸우세요. 기도하고 싸우세요. 남편에 바가지 긁고 싶거든요. 기도하고 바가지 긁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 바가지 긁어집니까? 긁지 말아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빨리가 참 좋은 면도 있지만요, 너무 인간적으로 성급해. 기다릴 줄 몰라. 기다릴 줄. 하나님께는 때로는 기다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게 후손을 주겠다 하실 때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아내 살아나도 조급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막 뒤로 밀어넣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믿음은 기다림이 있는 거, 기다림. 순종하고 기다리십시다. 기도 안 하면 이런 게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저는 늘 교인들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시되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주실 때까지. 성급하면 어떡합니까? 비겁하게 수단, 방법 써야 되는 거예요. 말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